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좌우가 막히고 앞뒤가 막혔을 때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밤모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늙어서 광산 노동자로 노예에게 끌려갔습니다. 강제 노동을 하면서 어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잊게 됐습니다.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것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그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응답을 하실 때 항상 뭘 먼저 주십니까? 말씀을 먼저 주세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돌파하게 만드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수준으로 응답할 걸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몸에 질병이 들어서 과거에 불치병 때문에 고민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뭘 주셨느냐, 저를 치유하시기 전에 1시간 전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주신 거예요. 분명히 제가 1시간 후에 치유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시간 나와버린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돌파를 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에 테필린을 착용하죠. 그게 뭡니까?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이 안테나가 맑아지고 깨끗해야 되는데 언제 그게 제대로 되어집니까? 내가 여호와의 날을 경험할 때입니다. 언제입니까? 성령에 감동된 날입니다. 성령에 감동받는 날, 이게 확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정확하게 미리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합니까? 믿는 자를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 이걸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뭐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레마라고 하죠. 그 레마를 들을 때 믿음이 오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침공을 당하여 다급했을 때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조용히 신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 말씀에 히스기야는 왕인데 선지자가 전가하는 하늘로부터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급해질 때 내가 어쩔 줄 모르겠다, 길이 보이지 않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셋째 하늘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에 줍니까? 내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와버리면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 확신이기 때문에. 아시리아는 히스기야 4년부터 6년까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멸망시켰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밑에 남유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큰 걸 먹었으니까, 시리아까지 먹었으니까, 다 먹어버리니까 이제 남은 거 작은 걸 먹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남유다입니다. 그걸 먹어야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까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다 아시리아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조그만 남유다를 먹는 거는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에요.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때 히스기야는 뭐랍니까? 이집트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조용히 신뢰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해낸 겁니다. 30년 이전에 그 히스기야 아버지 아스는 이걸 못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자신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시켜버린 겁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이 랍사게가 세탁업자의 터에 서서 히스기야에게 도발을 해대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게 됩니다. 그 세탁업자의 터가 뭡니까? 과거에 오래전에 30년 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에게 이 마늘의 징조를 표적을 주겠다고 선포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서서, 역사적인 장소에 서서 지금 랍사게가 막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이 자신감은 무엇이냐, 이렇게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좀 믿는 바가 있으니까 덤빌 거 아닙니까? 또 보라, 내가 이집트를 의뢰하는도다. 지금 유다의 뒷배경이 남유다입니다. 그걸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랍사게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내 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왕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 우상들 가운데 하나로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이사야 36장 7절, 내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면 그는 히스기야가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 경배하라 하던 그가 아니냐. 랍사게는 지금 히스기야 왕과 유다인들을 이간 붙이려고 큰 소리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주변 나라들 다 먹어버렸습니다. 아시리아는 당할 나라가 없어요. 초강대국입니다. 근데 랍사게가 아랫배 힘을 있는 그대로 넣고 뭡니까? 막 외치고 있는 겁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유다인들이 얼마나 심장이 떨리겠어요? 뭐라고 이렇게 외칩니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 하나님 신뢰하지 마. 이렇게 막 혼선을 지르는 겁니다. 마귀 음성이죠. 근데 이사야는 조용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레마를 받아버리면 어두운 골짜기에 내가 빠져 있는데,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내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빠져 있는데 빛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딱 잡죠. 그러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는요 내가 아닌 겁니다. 이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히스기야는 유다인들에게 랍사게의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사실 랍사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마귀종이 와가지고 그렇게 과음을 지르고 있는데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최후 통첩을 했을 때 이사야는 사네립이 몰락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제 사네립이 이제 직접 나설 때가 온 거죠. 아시리아 왕이 직접 나서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신하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낸 겁니다. 뭘 받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받아오게 하려고 신하들을 보내고 자기는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33년 전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현실을 거부했었죠.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을 부름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뢰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파워가 아닙니다. 뒷배경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현실,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는 그걸 정면으로 거부했는데 히스기야는 뭡니까? 믿음으로 지금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시리아가 침공에 들어온 것은 이스라엘 유다의 죄 때문인 것을, 이게 심판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굵은 배를 입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겁니다. 전달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네립에게 두려움의 영을 집어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사람도 두려움의 영이 와버리면요 견디질 못합니다. 그걸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37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가 들은 바 아시리아의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 어떤 말씀하는 거죠? 사네립을 그가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할 거다. 그리고 그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칼로 죽게 만들 것이다. 내가 죽일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입에서 뭐가 선포됐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 그 레마, 그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는데 상황들이 갑자기 막 움직이는 겁니다. 전쟁 상황이 막 바뀌는 겁니다. 자, 랍사게에게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라기스가 함락이 된 겁니다. 아시리아 왕이 지금 사네립이 라기스를 함락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걸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은 도관이든 지가 된 겁니다. 꼼짝 말하죠 지금. 그래서 이 랍사게가 사네립 왕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가다가 어디서 만나게 되는가 하면 림나를 공개하고 있는 아시리아 왕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사네립과 군대 장관 랍사게가 딱 조고 있는데 그때 중요한 첩보가 딱 들어온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사네립이 아시리아 왕이니까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첩자를 많이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디오피아 왕, 지금 그 왕이 지금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시리아 왕과 싸우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사네립은 사자를 파송합니다. 편지를 지어서 사자를 파송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속지 마라. 지금 사네립은 히스기야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다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속지 마라. 그 어떤 신도 아시리아 왕을 당해내지 못했다. 이거는 그 어떤 신들도 당해내지 못한 건 사실이죠. 자, 지금 사네립이 최후 통첩을 했는데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네립의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상황을 토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적을 향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적에게 말하는 것보다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7장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의 신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느냐? 기도 응답하셨는데 사네립이 몰락할 것을 시로 막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사네립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마치 유다와 이집트를 정복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죠. 그 사네립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네립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내립은 강대국의 왕이라는 것은 사실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죠. 전 세계 1, 2, 3, 4성이 다 한반도 주변에 다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죠. 지금 이 모든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어디였습니까?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이집트. 또 저 서북 쪽에는 히타이트. 이런 강대국들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강대국들이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 나라가 죄를 지으면 몽둥이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게 뭡니까? 강대국들입니다. 아시리아 왕은 강대국인데 하나님 손에 잡힌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교만해져 가지고 본인이 잘한 것처럼 해서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 조롱하면서 꾸짖으시는 거죠.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서 37장 29절입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갈고리로 짐승 코 깨듯이 코를 딱 껴서 재갈을 내 입에 물려. 사내립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저는 시골 자라기 때문에 소 코 끼는 걸 봤습니다. 코 끼면요, 그렇게 힘센서도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소 이렇게 고삐를 들고 가면 소가 꼼짝없이 제 따라와야 돼요. 이랴 하면서 하면 그냥 꼼짝이 따라옵니다. 왜냐? 코가 딱 깨져 있는 겁니다. 재갈 딱 물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까불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에 불과한 아시리아 왕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으니까, 조롱하고 있으니까 뭐합니까? 너의 코를 깨겠다. 재갈을 물려서 너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도 못할 것이며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이 사람 뭡니까? 미사일 하나 못 날린다. 그리고 비행기 한 대도 못 띄워.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앞두고, 어떤 일을 앞두고, 지금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앞두고 내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 보좌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해 주게 하셨는데 그 말씀에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문이 막 열린 거예요. 하나님 막 움직이니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밤새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인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냐? 밤새도록 18만 5천을 다 쳐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 하나 못 쏘고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내립만큼은 살려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를 깨가지고 재갈 물려가지고 니느웨로 돌아가도록 만들으시는 겁니다. 니느웨로 돌아갔는데 누구한테 죽습니까? 정치의 가장 무서운 것은 혈육도 없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 왕이 사내립이 대단한 사람인데 니느웨에 들어갔는데 자기 신의 그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아들 2명이 칼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죽이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모든 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사야가 하늘 보좌로부터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입니다. 아멘 했을 때입니다. 행동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조용히 신뢰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 빛을 발합니까? 어려웠을 때, 위급한 순간에, 다급해진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합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18만 5천 명 죽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였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과 35절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예루살렘 성중에 이스라엘 남은 자가 있는 겁니다. 이 남은 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어해 주신 거죠. 세 번째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이 왕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게 하늘 보좌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 병이 등창이라고 하죠. 등창. 그때 이사야가 어떤 말씀을 전달합니까? 열왕기하 20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사형선고 내린 거죠. 그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울더라 그랬습니다. 심히 울면서 기도한 겁니다. 분명히 생명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생명 끝난 거예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어떤 의사가 명의가 와서 진찰해봐도 죽잖아요. 저는 환자들 많이 만났는데 보니까 의사는 거의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앞으로 한 달 사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만 1년 정도, 6개월 정도 대충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집 정리해. 끝났어.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눈물로 막 기도하고 통곡하니까 분명히 히스기야는 자기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이사야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이사야가 중간 마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곧장 히스기야에게 달려가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열왕기 20장 5절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도다. 보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니 3일 만에 내가 주의 전으로 올라가리라. 치유됐죠. 완벽하게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은 개인이 아닙니다. 뭡니까? 유다 자체를 상징합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한 그 계획이 좀 늦춰진 거죠.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15년 동안이나 더 살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만큼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남은 자에게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의 그 핏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질 왕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는데 히스기야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나중에 굉장히 악한 왕인데 이 므낫세가 왕으로 등극했을 나이가 12살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 기간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뭐가 태어난 겁니까? 메시아의 계보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살리시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언약 성취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응답받는 거,
우리가 높아지는 거, 우리에게 파워가 생기는 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잘해서 뭔가 올라갔다, 바보들이라는 짓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빌 게이츠가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지 않고 저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 같은 나라, 부르키나파소 같은 나라에서 자랐다. 그 나라에는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인류에 공헌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파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떨 때는 권력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는 굉장한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굉장히 오래 살았죠. 거의 100살 가까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본인의 육신의 형님이었던 야고보는 일찍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죠. 그 전부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시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왕이 누굽니까? 우주의 왕이 누굽니까?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왕은 바로 여호와십니다.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침략해 왔을 때 히스기야는 뭐라 합니까? 분명한 사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조용히 신뢰하라. 이집트와 같은 강대국의 힘, 이집트는 세상이죠. 세상 힘을 의지하지 마라. 흑말이 아니에요. 그건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현실을 외면했기 때문에 믿음을 거부한 거예요. 실패했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 그 레마에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이 막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18만 아시리아 군대가 하룻밤에 다 죽습니까? 그것도 사내립만 남겨놓고. 왜 남겨놨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려고 너의 코를 내가 갈고리 끼어가지고 내 재갈을 너 입에 물려가지고 너를 끌고 가서 칼에 죽일 것이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그 어떤 의사도 안 돼요. 끝난 겁니다. 집 정리하고 가라 했는데, 통곡하는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메시아의 계보, 남은 자가 이어져야 되니까 분명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스기야가 잘해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아시리아를 물리신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뭐 좋은 산삼 녹용 먹어가지고 몸이 나은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은혜잖아요. 그럼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자신의 한계를 노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리아 군대를 한꺼번에 몰살시킨 겁니다. 왕만 놔두고. 그리고 죽을 병에서 치유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볼 때 지금 유다는 떠오르는 나라가 된 겁니다. 졸지에 기도응답 받은 덕분으로 히스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간 겁니다. 목에 힘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때 누가 옵니까? 바빌로니아, 신흥 세력이죠.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리아에 눌려있다가 지금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빌로니아의 모르닥 발라단이 병이 나다고 하니까 그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예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예물을 갖다 바치는 건데 뒤에서는 비밀 회담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반아시리아 동맹, 그 동맹을 맺은 겁니다. 히스기야가 뭐 한 거죠? 하나님만 조용히 신뢰하라는, 지금 이사야를 통해 주어진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고립주의를 취하세요. 고립주의. 강대국 의지하지 마세요. 고립주의. 이 세상의 정치하고 완전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사야가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세상은 뭘 해야 됩니까? 센 사람과 손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잖아요. 돈 벌려면 뭐하고 손잡아야 됩니까? 정치하고 결탁해야 돈을 제일 많이 벌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독재국가일처럼 민주국가도 별 다를 거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종교도 같이 붙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걸 딱 잘라버린 인물이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고립주의를 취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조용한 하나님 신뢰하세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응답이 연속해서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두 번 체험하고 나니까 갑자기 들떠고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신흥 세력이 와서 손잡자고 하니까, 동맹 맺자고 하니까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고 동맹 딱 맺은 겁니다. 그때 한 게 뭡니까? 왕의 내탕고, 보물창고. 와, 자기 힘 자랑한 거예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자녀 세 분이 있는데 저 관악산에 S대학 있죠? 거기 의대에 다니고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아무도 그분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이에 0.0001% 들어간다는 걸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래 만났는데 말씀만 하시고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뭐냐? 자녀가 S대, 그것도 그 안에서도 레벨이 많죠. 그중에 최고 레벨이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자녀가 하버드 대학 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게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관악산에 S대학 다니는 분 출신은 이야기 30분 하면 그게 저좀 나온답니다. 그리고 해병대 나오신 분들 있죠? 붉은 명찰 달고 군인 생활 하신 분들 이야기하다 보면 해병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뭘 자랑해야 됩니까? 나의 자랑이 뭡니까? 바울이 자랑이 뭐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 거예요. 교회 자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되는 게 뭐냐? 나의 힘이 아닙니다. 응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사람들이 막 띄워주잖아요. 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라고 이렇게 보라고 하면서 싹 다 보여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6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빌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니. 지금 하나님이 이제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 말씀에도 승복합니다. 이사야 39장 8절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지름길은 뭡니까? 말씀을 받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내가 누군가 동맹을 맺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모든 것 속에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이 오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